오늘은 예레미야 첫 시간입니다. 이것을 좀 알려면 예레미야의 방대한 분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이제 52장까지 있는데 장수로는 이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작은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장수로는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작지만 내용,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하나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뭐 북남,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예언하고 활동했지만은 이사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는 뭐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기울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요. 그때 개혁을 일으킨 왕 요시야가 탁 일어나죠. 그래서 조공을 딱 끊고 신앙 개혁을 탁 일으키고 정치적 개혁을 탁 일으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바벨론을 좀 이겨줄 만한 밑에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한판 붙죠. 근데 이집트가 지고 맙니다. 그때가 이제 이집트가 기울다가 또 부흥하다가 잠깐 반짝 부흥할 때였는데 바벨론 한번 싸워보자 하다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뭐 할 것이며 울 것이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는 것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목을 썩은 그렇죠? 배끈, 허리끈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들이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한번 예레미야 13장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예레미야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16절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겠습니다. 1장 16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받아요. 이거 참 이쯤 하면 그만할 만도 한데 잘 안 고쳐져요.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나를 버리고, 이 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벌써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문화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분향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우리한테 잘 안 와닿는단 말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기 이전에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나를 버리고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불상이든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든 이런 행위 말고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해요. 지금 이 죄를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 장 넘기셔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순서가 똑같죠.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 숭배는 거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이에 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즉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주님이 따지시는 거죠. 내가 불의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내가 불의한 적이 있었니? 없지. 증거 없이 그렇게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화를 누르시고 우리의 지금 이성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지. 자, 2장 13절도 보겠어요. 2장 13절. 우리가 오늘 본문인 13장까지 어떻게 왔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는 연대기 순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중요한 주제가 툭툭 나와 있다고요. 근데 계속 같은 게 반복되죠.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주님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줬어요. 첫 번째는 생수되는 이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다른 우상을 섬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과 적극적인 우상 숭배 사이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위험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탁 뛰는 순간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하지 못해 죽게 되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자유로우나 이것이 걸리적거려 주님을 버리게 되면 그 순간 세상과 악과 마귀에 노출되어 행음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잘못된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5장 30절. 중간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다가 5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이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른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다 싸잡아서 질책할 수는 없어요. 순수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가지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부패의 싹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사람치고 유권자들을 지적하거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후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6장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건드려줘야 돼요.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십시오. 그 순간에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연인의 성품이 끈끈 발휘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정하고 싶으나 돌을 맞아도 할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갖고 싶어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8장 11절도 보세요. 두 장 넘겨서 8장 11절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 딸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쁨과 희락과 형통이 있습니다. 얘기하나 기본적으로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불목과 그것을 회개했을 때 돌아가게 될 황금길,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얘기하지 않으니까 진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자신에게 깊이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 부담도 드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거를 해주고 싶은 거. 그런데 입맛에 따라서 맛있는 것만 해주면 그 뜻은 알겠어요. 은혜로운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좋은 거, 옳거니 이거 하면 아멘이 나오겠군, 옳거니 이거 하면 듣기에 좋겠군, 여기에 타협하기 쉬우니 기도 부탁을 합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먹고 먹었으나 포만감이 없는 그런 음식 말고요. 비록 입에는 쓰나 속에서는 단,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다 그만 찾고요.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한번 힘을 가져봅시다. 화이팅!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가만히 앉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남성들의 독서 모임에서 이제 최강 선교사님의 내려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을 선정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자기개발 도서 했는데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개발 도서에 있는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견하게 되거나 모든 기술과 그죠? 모든 지식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신앙서적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공유하게 되니까 좋아요. 최강성 교사님이 전도사 신분에 이제 신대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중국에 가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탈북자 형제들이 너무 좋고 이들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맨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담배 피고 뭐 소주 마시고 밥 안 주면은 뭐 짜증 내고 금식하자 그러면 막 때리려 그러고. 우리는 요즘 양전 선생님 군대 몇 년, 2년 2개월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21개월. 그러니까 2년이 좀 안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 북한 남자는 그 군대를 몇 년 근무할까요? 10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무장군이 나왔을 때 레펠 내려오는 특수부대 사람들 머리를 정확하게 탁 맞추잖아요. 그 구식총으로.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만 초등학생 몸매 정도밖에 안 돼도 다 보신 거죠. 그 선교사님을 위협하고 막. 그래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끝까지 붙듭니다. 아침 먹고 성경 읽고 기도시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북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파송할 때가 돼서 오늘부터는 자기 회개만 합시다. 자기 회개. 남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내 걱정을 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금 싸한 거죠. 그런데 이전에까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많은 요소들, 가족들, 남겨진 친척들, 앞으로의 어려움들 다 걷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기억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안에게 잡혀 들어가도 당장 파송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장지역 부근에 있는 교회, 이른바 이 구원파의 아류들은 회개에 대해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거듭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흑옷, 장막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은 슬픈 소식이 나옵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배는요 아주 촘촘하게 짠 것은 귀하겠죠. 그러나 아주 곱디고 온 비단에 비하면은 배는 평범한 그죠 면직물입니다. 평범한 천이죠. 그런데 그것을 몸에다가 착 감고 있으라 그래요. 뭡니까? 이 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선택된 사람들, 비록 부족하나 주님께서 값으로 주고 산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몸에 착 감죠. 주님과 우리의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배로 허리띠를 탁 하니 주인의 몸에 착 감겨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보세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바위 틈에 배를 두니까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말을 낳치면 젖고 젖을 낳치면 마르고, 그러니까 옷감은 옷감대로 다 상하고 거기에 곰팡이가 슬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주인의 몸에, 하나님의 몸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말랐다가 건조되었다가 이 우상에 붙었다가 다른 우상에게 붙었다가, 그러니 썩게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쓸 수도 없고 원래의 기능도 할 수 없는, 이건 뭐 태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나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든지 다 용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음의 증폭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목적이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다 썩어버린 배 허리띠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물건을 만든 주인은 이것을 다 태워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22절 보세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그러니까 치마가 들렸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녀가 아무 남자에게나 치마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우상 저 우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이렇게 지조 없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는 이 발 뒤꿈치는 사람의 어떤 성기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네 몸이 상한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귀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맨발로 다 끌려갔거든요. 발이 다 상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는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천 다 빼시고 우리를 추레하게 남겨놓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 이제라도 회개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 인격적으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돌아와야 돼요. 인생이 추레해지고 초라해질 때, 병상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돌아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요. 주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캐치해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23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을 말하는 거죠. 백인을 까맣게 칠하는 건 뭐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까만 사람을 희게 만들 수 있어요? 약물 복용으로 죽은 마이클 잭슨이 무슨 자기 피부 하얗게 되는 병에 걸렸다 그랬죠. 물론 그 전까지는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DNA를 추적해 보면은 그가 백인으로 나오겠어요? 흑인으로 나오겠어요? 흑인이었다고요. 그 피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솜씨 좋은 의사가 표범을 잡아다가 그의 반점을 다 한번 어떻게 억지로 지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표범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표범이라고요. 중세 시대 때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 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싸잡아서 표현한 거긴 하지만은 사실 암흑기는 암흑기예요. 중세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라. 선을 많이 행하면 네가 선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논리요.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의 논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네가 선을 많이 행하라. 그러면 그 행함으로 네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구수인이니 구수인 닮은 삶이 나올 것이다. 네가 표범이니 표범다운 삶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반점 없애주세요. 레이저로 통으로 다 견적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저 백인이 되고 싶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은다 해도 그는 죽었다 깨어나지 않는 이상 구수인으로, 흑인으로, 검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한 것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뭐예요? 절망.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절망.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의 해독약으로 무엇을 제시해줘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에스겔 33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무슨 환자도 아니고 뼈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뼈가 그냥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군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의 일은 그런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근데 살아나요. 막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주님 위해 죽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전은 주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구수인이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고 단순한 논리. 구수인은 절대로 그 깜장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어요. 표범은 자기의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줘요. 이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자신이고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오늘은요 루터가 드디어 이제 루터가 1505년 7월 2일에 부모님 만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둥과 벼락을 맞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옆에 있는 친구는 벼락 맞아 죽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나요. 이제 수사가 되겠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1505년 7월 17일 오늘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해요.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로마서에서 의롭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가능하게 돼요. 이상해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구수인이 하얀 피부로 거듭나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죄인이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에 메었던 사람이 오히려 소망으로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는 정말 말 지질이 안 듣는 유다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그저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모습이 있거든요. 야, 너 부모님 말 좀 들어라. 야,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2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주님, 저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들은 다 어두움만 보는 그곳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로맨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대답은 못해요, 주님. 우리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일하셔요. 믿어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따르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가망 없어 보이고 가장 눈빛이 풀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혹시 알아요? 이런 기적 때문에 우리를 선도하고 멋진 장로로 거듭나고 멋진 지도자가 되고 한국교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래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든지 구스인을 백인으로 바꾸게 하실 수 있음을, 얼마든지 가망 없는 사람을 헌신자로 바꾸시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른 뼈를 가지고 군대를 만드시니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 같은 것을 변화시키게 하신 거, 이게 큰 기적이니 주님, 우리 모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절망뿐입니다. 구스인은 평생 구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표범은 표범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장 가망 없는 사람도 능력 있는 헌신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임 안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빛을 보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이거 한 가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그때뿐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절망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가능하시니 이제 바라고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스인은 자기 힘으로 절대 피부색을 바꾸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 우리 교우들 안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헌신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 그런 자들 중에 장로도 있고, 그런 자들 중에 멋진 헌신자도 있고, 그런 자들 중에 멋진 가장과 멋진 엄마 아빠도 나올 수 있도록, 멋진 사회인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속히 털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스인을 백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표범의 한 점을 없애줄 수 있으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바로 그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이들이 두 손 들고 주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군요.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회심하게 하시며 감각 없던 자가 헌신하게 하시며 아무 소망 없는 자가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안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증인이오니,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증인이오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31편 이거 하나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시제리케가 잘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 회신해 주신 대로 재직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이런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서 은혜 받기 쉬운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고요히 있음같이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그 젖을 떼고 편히 쉬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 우리 찬양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그만 찬양하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겠어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김효량 집사님 출산합니다.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또 남양주에서 저 멀리 도봉에서 하나님, 그들이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장마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과 연락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셔야 되고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때 성도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아니하고 찰진 찰흙처럼 하나로 더욱 뭉치기에 힘쓰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보다 공적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일 때마다 구수인이 그 피부가 변하여지고 표범이 그 반점이 없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